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전체 28장을 하나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도행전 강의 시작할 때부터 기회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8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 땅끝은 노마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더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가정, 우리 가정, 가족.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통해서 뭐 시댁이라든가 또 친정이라든가 일가 친치들을 가리킬 수 있겠죠. 땅 끝까지 이르러. 더 확대시키면 우리 주변의 이웃, 그리고 모두가 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는 뭐 우리가 적용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령이 우리나라에 임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면,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얼마 전에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잘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공항에 나가면서 어디로 선교하러 가냐니까 최근에 그 홍수로 물폭탄 맞아가지고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 거기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공항에서 선교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어디예요? 뭐 일본이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더 위에 중국에 우리나라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쪽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불교권이 있고, 더 나가면 인도 힌두교권이 있고, 더 나가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나라에 역사하면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거꾸로 전파되는. 그래서 더 나아가 뭐 러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온 세계에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그 예루살렘을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잘 되니까 거기에 자만해 가지고 안주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막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그 핍박을 피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잖아요. 성령이 강제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성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 되기를 원하신다?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능력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요, 이러한 성령의 전파되기를 원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 성령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면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빌립은 순교한 스데반 집사와 함께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뭐예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그런 평신도 빌립이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또 능력도 얼마나 대단한지,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심지어 뭐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까지 나와서 아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누구 때문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한 사람 때문에 큰 기쁨의 도가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립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괜히 물어봤네.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평신도 집사에 불과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이 빌립에게 따라붙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성령의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먼 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성령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성령을 어떻게든지 전파하니까 성령이 그냥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런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삶을 원하고 축복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 역시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 와 계신 이 성령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면 성령은 똑같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을 전파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 차이잖아요. 뒤집으면 살자. 또 뭐 점 하나 때문에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 다르고 다르다고. 자, 나가 그 점을 거꾸로 찍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너가 되고, 님이 거기다가 점 하나 더 찍어버리면 뭐가 돼요? 남이 되고. 이게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14절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도. 자, 이건 무슨 뉘앙스예요? 사마리아도. 여기 도가 붙었네. 사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도. 응?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마리아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죠.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우상 숭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가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내 생각에는 저 사마리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곳인데, 근데 받았다고 하니까 의외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도. 자,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런 표현을 쓴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람 그 사고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지만 이 유대적인 사고, 선민의식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지나친 민족의식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보고, 야 요나야, 너 저 아수르의 수도에 지금 멸망당할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니까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 민족 의식을 뛰어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아주 나쁜 놈들인데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자, 예수님 편에서 볼 때도 제자들의 이러한 지나친 유대적이고 민족적인 의식은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민족의식, 선민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편에서 볼 때도 장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줄 필요가 있어서, 자, 사도행전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환상. 어떤 환상이죠?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야, 이게 뭐 돈이 들어있는 보자기인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보자기를 풀어봤더니만 이게 웬걸? 돈은커녕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그 정결 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부정한 음식들, 그것들로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음식, 그거 대기만 해도 자기가 부정 타게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기겁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거 먹어라. 먹어라. 베드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이건 율법에 부정한 것들로 규정된 것들인데 난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데 안 먹겠습니다. 다시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어라 베드로야. 못 먹습니다. 아, 먹으라니까. 아, 주님,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끝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종들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종들이 여차저차 설명을 하면서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고, 우리랑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 환상 보기 이전에는 베드로는 이방인, 이건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자들이라 생각을 하고 안 갔을 건데,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 환상을 통해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뭐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모든 그 집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14절 봐봐요. 14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가 갔다고요?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주무 담당하는 장관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물어봅시다. 거기 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이 갔다. 그러면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이 먼저 갔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간 거예요.
그 진상을 좀 파악하라. 예?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먼저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누가 갔다고요? 예, 초대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가 또 그의 오른팔격인 요한이 둘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 그만큼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 돼지를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간 건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현실에선 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마리아도 뚫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은 사마리아로 뚫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믿어야 돼요. 복음은 뭘 뚫었어요? 사마리아를 뚫었잖아요. 저 사마리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축복 못 받는 자들로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그 사마리아를 뚫어버렸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들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복음은 사마리아를 뚫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구원 못 받아. 저런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저 말도 안 돼. 자, 그러나 복음은 사마리아를 뚫었어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제한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마리아도 뚫었어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복음은 그 환경까지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은 이 환경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죄송하지만. 아니, 옆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 지금이야 집사님이지. 복음을 우리 이종로 집사님을 뚫어가지고 지금이야 이제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저렇게 가운 입고 찬양대 얼마나 또 찬양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어떤 분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뭐라고요? 사마리아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야, 정말 강 집사님 기발한 대답을 하셨는데 생각하지 못한. 옛날에 혈기로 따지면, 세상 것 좋아하기로 따지면, 고집으로 따지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나
복음이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복음이 뚫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일날 가운 입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멀리 찾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조금 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는 모든 거 복음이 다 뚫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는 모든 거 복음이 다 뚫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계속해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거기 보니까요, 두 종류의 세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가 나와요. 네? 따라합시다. 물 세례. 여러분,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제 물로 주는 세례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물 세례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사함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도 그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뭐 하여튼 빌립이 말씀을 전파하고 막 기도하니까 더러운 귀신들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막 일어나 걷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걸 그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뭘 줬어요? 물세례를 준 거예요. 물세례를 줬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의 증표로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 세례 받으셨죠? 물세례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 물세례 받은 거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거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그 강조하잖아요. 극단은 위험한 거라고. 그럼 세례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그런 겁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또 설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회개와 함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세례 받은 게 무조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받았는데 물세례는 받았는데 사마리아 아직까지 뭘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은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17절에 뭐요? 어떻게 됐다고요? 비로소 물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능력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아까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물세례고,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세례지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도 이기고 성화를 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아까 성령의 특성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이제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세례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돼요. 왜? 내 신앙이 이런가? 물세례는 받았다고 해도 성령 세례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가 평생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내일도 성령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는 게 물세례라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뭐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주간 저녁 기도에 참석해서 성령 세례를 받자. 그 17절에 봐봐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뭘 받았대요? 내일부터 저녁 7시 40분에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기도와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는 한 주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을 주제예요. 주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위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진짜 한 주간 뜨거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인데 참석하셔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한테 이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제일 지금 난리 난 게 누구야? 사단이지, 사단. 사탄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복음이 막 사마리아를 뚫어버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능력 있는 막 삶을 살아가니까 이 사탄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라도 해방하려고 누가 이제 걸려듭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 앞에 나왔지만 이 시몬은 마술사였잖아요. 네? 교활하게 공격하는데 성령을 물질화, 상품화,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은밀하게 시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시몬이 그러잖아요.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배웠어요. 성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령이 전파되는 통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뭘 뚫은 복음이에요? 사마리아를 뚫은 복음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은 다 뚫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환경도 문제도 복음은 다 뚫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옛날에 그랬잖아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뚫어! 안 들어봤어요? 네? 굴뚝 뚫어! 옛날에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힌 하수구나 굴뚝 뚫어! 하여튼 복음은 뭐든지 다 뚫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뭐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